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자. 한 번 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자.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유지했으며 오늘 첫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라. 첫 시간요. 3시간 동안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는데도 뭐냐면 가서 간 곳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중심이 되는 거죠. 말씀 중심이 되고, 그리고 혼음을 하지 않아서, 혼음이 뭐냐면 자기 딸을 이방 민족에게 주지 않냐고 이방 민족의 사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끼리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전쟁 나면 가장 고통받는 게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인데 군인들한테 험한 일 당하면, 애를 낳으면, 여자들이 낳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계사회라서 뭘로 취급을 해줬냐면,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지금도 그럽니다만 엄마가 이방 민족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을 안 해요. 시험을 봐야지.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그 대신 남편이 이방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여자면 무조건 여긴 이스라엘 사람을 인정을 해요. 그게 좀 다른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돈을 준비해 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땅 짓고 헤엄친 사람 중에 하나가 성전 지을 때 아버지가 너무 많아요. 10,000불씩, 10,000불이요. 불인데 쉽게 말하면 1200만 원씩 2000년 동안 매일과 같이 하루에 1200만 원씩 2000년 동안 매일과 같이 헌금함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아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그 성전만 졌나? 또 왕궁도 짓고 모두 짓고 다 이제 그거로 다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성전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곳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예배당 보이는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이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고요. 이게 성도의 심령, 다른 말로는 영혼.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할 때도 있지만 예수 믿는 무리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무리도 예수 믿는 무리지만 각각도 개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걷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걷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를 원하세요. 다른 걸 두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름.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어요. 하늘을 지으신 분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 그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로 취급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십니다. 이 정확한 뜻은 뭐냐면 그 이름을 섬기고 그 이름을 모십니다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거든요. 헤르베셴 야훼 그래가지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라. 엥또 에노마티 예수, 예수 이름을 불러라 주셨는데도 우리는 안 불러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성전을 헐라고 그러죠. 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성전이 있고 가운데 잘려서 여기 등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향단이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로 들어가서
양을 가지고 들어가면 양이 죽는 것까지는 볼 수 있어요. 양이 죽어서 피 흘리서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까지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들어서 등대에 불 켜고 향단에 향 켜고 떡상에 떡 차려 놓는 이 성소서부터는 보편적인 평신도들이 볼 수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건 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걸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을 적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가보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밀하게 세세하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근데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모세가 성전 낙성식 한 다음에 다 지은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신 시향대로 만드셨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을 헐어라.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충격받은 거죠. 문화 충격받은 거죠. 아니, 성전 중심으로 있었고 모두 성전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라 생각하고 예배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잡힐 적에 막 외쳤던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에 다시 짓는다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너무 큰 충격, 막 충격에 막 휩싸여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걸 뭐냐면 이걸 헐어버리고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모형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상이요 모형을 얘기해 놓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미리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실제화시켰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내가 산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막 얘기하니까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먹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피를 안 먹거든요. 여러분들 소고기를 사면 이렇게 보면 핏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육즙인데도 그걸 다 빼내요. 그걸 빼내는 방법은 뭐냐면 소금물에다 집어넣어요. 소고기를. 그럼 고기가 맛있겠어요? 퍽퍽 해서 못 먹습니다. 스테이크 집 가가지고 그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 그거 안 먹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가는 걸 보면 완전히 딱 갈라놓고요. 야채 쓰는 도마 따로, 칼 따로, 고기 쓰는 도마 따로, 칼 따로, 요리하는데 따로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기의 피를 완전히 다 빼냈기 때문에 맛은 진짜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지켜요,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오니즘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냐고. 그들은 시오니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는 그런 뜻인데,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 뜻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살아드린다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잘못 곡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능히 어찌게 제사를 주어 우리들을 먹게 하시며 능히 제 피를 주어 우리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라고 해서 오해를 해서 다 떠나가고 다시는 같이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박해하는 장면 속에서 한 오해가 됐던 것 중에 뭐냐면 또 다른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인신제사에서 사람을 뜯어먹고 사람 피를 먼저 포도주 마시고 떡 떼는 그 성찬하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오해를 했냐면 피를 먹고 사람 살을 먹는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박해가 무척 심했습니다. 한 60년 동안 됐는데요. 카타콤 거기 얼마 전에 뼈다고 발견된 사람이 있습니다. 28년 만인가 30년 만에 카타콤은 제멋대로 들어가면 못 찾습니다. 나올 길이 없어서 못 찾습니다.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20몇 년 만에
그때 잊어버렸던 사람 뼈다고 찾았어. 그만큼 카타고 땅속에서 지하에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 일제 36년도 이가 버덕버덕 걸린다고 그러는데 200한 5, 60년 동안 지하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덤 지하 들어가 보면 무덤이요 어떻게 했냐면 거기는 벽을 이렇게 파가지고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또 시체를 이런 수위에다 싸서 넣거든요. 그 냄새가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사람 시체 썩 냄새가. 근데도 그거를 켜놓으세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넓게 떨어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덜 죽었나 봐. 죽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위에다 파고 한 1m 띄고 그 다음에 파서 넣고 그 다음에 파서 넣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좁아져. 가면 갈수록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이게 좁아져. 이렇게 되게 좁아져. 이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 핍박에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이었거든요.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 의지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의 피와 살을 경험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영접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예수의 피와 살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알리라 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계명 지키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계명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내 계명은 어렵고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내 몽인을 보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한다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것만 원해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빵, 떡이나 뭐 이런 것을 만나에 대한 오병이어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 가지고 이제 합니다. 오병이어를 딱 하고 칠병이어를 했더니 그 먹는 거 환장이니까 아니 꼬마애가 준 우리 예수 영화 보면 뭐 나오냐면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하니까 막 이런 파리 바게트 빵들이 쭉 떨어지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파리 바게트 빵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어린애가 먹는 개떡이에요. 어린애가 먹는 조그만 도시락이라고요. 어린애 도시락 해봤자 뭐 이런 큰 빵 싸줍니까? 생선이라도 붕어만원 조그만 붕어만원 것들이지 빵 그 어린애 자기 주먹만한 빵 그 이런 쉽게 말하면 찐빵 같은 거 5개란 말이에요. 그거 생선이라 해봤자 그때 당시에 너무 가난할 때니까 그냥 소금에 잔뜩 절인 그 붕어 같은 거 생선 2마리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축사해서 주니까 이제 먹고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먹고 사람들은 환장하죠. 아니 오병이 오고 그거 가지고 잠시 기도했으니까 막 쏟아지네. 어유 뭐 포도 보니까 그 전에 가서 포도주 먹은 사람은 더 환장하지 않을까요? 어유 물로 했는데 포도주가 됐네. 어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거 환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유 그리고 게다가 또 무리를 또 걸어가요. 또 이거는 더 미치는 거죠. 게다가 또 풍랑 보고 조용해 임마 잠잠해. 그리고 풍랑과 바람이 잔잔하네. 이건 왕이야 이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왕이야 왕. 이렇게 된 거예요.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예수께서는 만나의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해석을 해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이 나에 대한 하늘 양식, 하나님에 대한 양식에 대한 참 만나, 참떡, 그것이 바로 내 육체요, 내 참된 음료가 반석에 난 물이 참된 음료, 그거 내 피요, 내 살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질 않아요. 그전에는 막 어마하게 쫓아다닙니다. 제사를 주워 먹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수 섭두입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내 살을 먹지 않고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떠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자가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요. 그 계명 안에 거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쫓아내리라. 죄를 쫓아내리라. 사망을 쫓아내리라.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셨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그거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다음에도 죄질세가 안 들어요? 들어오잖아요. 시기 질투 안 들어? 하다못해 친구들 좋은 좋은 핸드폰이라도 가지고 있고 좋은 뭐라도 갖고 싶지 않아? 탐욕 생기지 않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지 않아? 이게 뭐 밑에 사실은 축복해줘야 돼요. 우리는요. 사실은 축복해줘야 되고 그러는데도 저 밑에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아니라 배 째고 병원 가가지고 누워있디야. 그런데요, 사실은 축복해주고 해줘야 돼요. 그것이 왜냐면 아담이 범죄한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난 카인과 아벨을 보면 돼요. 카인이 그런 거냐? 에이씨, 내 건 안 보고 동생 건 받아. 이러자는 거잖아요. 그럼 형으로서는, 야, 다행이다. 야, 네 거라도 받아주셨으니 하나님 받아 다행이다. 야, 너 어떻게 예배 드렸냐? 하나님, 형 있잖아. 나 양으로 드렸어. 내가 내년에 양 한 마리 드릴 테니까 그걸로 드려. 그러면, 그래. 그러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내 건 안 받고, 이거 봐라. 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의 본성을 예수 믿으면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은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어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라고요. 근데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이유는 성령 받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이름 안에 거하고 예수 이름을 모신 사람은 충분하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어둠도 사망도 저주도, 보세요. 어둠 보세요. 어둠, 사망. 이거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얘 아니에요? 마귀 아니에요, 얘? 마귀가 어둠을 주관하고 사망을, 죄를 주관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마음, 미움,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원불교 신자 되게 돼. 원불교 신자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신자, 성도가 되게 자꾸 집어넣어. 어떻게 생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를 십자가에서 꽁꽁 묶어버렸잖아요. 마귀의 십자가에 달고 정죄해버리셨잖아요. 형벌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쫓아내고 사망을 쫓아내고 죄를 쫓아내고 두 마음을 쫓아내고 미움을 쫓아내고 시기 질투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예수 안에, 예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예수 안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능력과 이적은 그냥 걸어두라고 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소리요, 그와 함께 한다는 소리입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오전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다. 성전이기에 성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16, 17절에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늘을 축소시킨 축소판과 같고, 그 보좌의 영광의 위엄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성전과 같은 겁니다. 하늘의 모형과 같은 것이 성전이요. 성전은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성전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뭘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에 K-팝 그래가지고 이번에 갔을 때 분명 몇 가지 하는 거 애들 얼굴에다 뭐 그 봉사하면 하는 게 부채춤 추고 태권도 시험하고 얼굴에다 그림 몇 개 그려주고 그다음에 또 뭐 하지? 뭐 그런 거 아주 있어요. 근데 K-팝 춤추고 그뿐이 없어요. K-팝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성전인 우리는 즐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어내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섬기는 거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한번 따르면 내 영혼은 하나님 이름만 섬기리라. 이것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앞에 복종. 그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고 의지하고 절대 복종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들이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이 영원하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 앞에 부종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성전에서 최고 할 수 있는 거 한번 따르면 성전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럼 나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해? 사기쳐? 남 두들겨 패? 남 가십이나 해? 뻥이나 쳐? 세상 노래나 찍찍 뱉어? 성전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충격을 받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성전된 저분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르치신 거구나. 자기 몸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이 하늘의 실상이요. 이 성전이 하늘의 모형이었는데 실상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 이 피를 향단에 향 피우고 떡상에 떡 차리고 등대에 불 피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영원한 그 제사의 그것들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성전되었다면 이제 하세요. 이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 들리리라. 하나님의 이름만 섬기리라. 하나님 이름 앞에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한 주간 동안 혹은 한평생 혹은 한 달 동안 혹은 1년 동안 혹은 내 삶을 통하여 성전된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직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살다가 주 앞에 이르기 원합니다. 한평생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의 부르고 기도합니다.